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거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너희 내려가서 거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의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려 엎드려 떨이니 곧 서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어제 새벽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사사기 7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군사를 줄이시며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겉으로는 보면 군대가 약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가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들어간 자들은 물가에서 엎드려 마신 자들은 물러나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300명만 전쟁터 앞에 서게 됩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강에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시겠다 하시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으로 자랑하지 못할 때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300명과 함께 실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또 하나님이 어떤 성리를 완성해 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이 전쟁 전 준비였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실제로 싸우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밤이 되었습니다. 기도원의 마음은 여전히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붙였느니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끝난 사건처럼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면 아직 미디안은 근제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300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성패가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승리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큰 틀에서 이미 정해놓으신 분이십니다. 사탄의 세력과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깨뜨려졌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승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마음은 아직도 완전히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또 한 번 은혜를 주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력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하나님은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라고 기도원을 꾸짖지 않으시고 두렵다면 이렇게 보아라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위해 믿음의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큰 은혜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기도원이 부하와 함께 조용히 직진이 가까이 내려갑니다. 숨어진 진 가까이 다가갔을 때 미디안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 떨이니 곧 쓰러지더라.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보리떡은 당시 가장 싸구려 음식입니다. 가난한 자,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들의 상징입니다. 미디안의 장막은 강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 그 거대한 장막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해석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리떡같이 약하고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약함으로 강한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직진을 내려다보기 전에까지는 미디안이 크고 자신이 작아 보였지만 적들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아래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아멘. 두려움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예배자로 돌아옵니다. 불안으로 내려갔던 기드온이 확신을 선포하며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꿈으로 또 여러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9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296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는 자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무기와 세상의 힘과 사람의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로 싸우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견고한 문제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도 바로 그 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것은 숫자도 아니고 탁월한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순종이 그들을 강력한 군대로 세워 주셨습니다. 확신을 얻은 기드온은 이제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들의 손에 든 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16절에 보면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누가 이런 무기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빈 항아리는 깨지기 쉬운 우리의 자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상징합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횃불은 성령께서 주시는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항아리가 깨졌지만 빛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내 고집과 내 방식이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기도는 말합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거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아멘. 대부분의 군대는 장수가 뒤에 있고 군사가 앞에 서지만 기도원은 앞장서서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내 생각대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함께 순종하자라는 고백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한밤중에 진을 에워싸고 동시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외칩니다. 상백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끼리 칼날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베 몰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까지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입니다. 이스라엘이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자리에 서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든 것뿐입니다. 결국 미디안 군대는 서로 치며 무너져가고 도망치는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 도망칩니다. 기도원은 다른 지파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미디안 사람을 치라고 요청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의 나루를 점령하고 도망치는 미디안 방백을 오렉과 스웹을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성리는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성리로 완성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성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맞이하는 영적 전쟁은 가정의 어려움과 마음의 싸움, 죄와의 싸움, 사탄과의 영적 공격 속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장 큰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하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였다는 확실한 승리를 확인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 연약함을 이유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 계속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시고 적군의 꿈과 해석까지 사용하여 기도원을 격려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조용히 기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서시는 무기는 세상이 기대하는 무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힘과 더 좋은 조건, 더 유능한 사람, 더 완벽한 환경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싸우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순종과 믿음, 겸손과 눈물과 같은 작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약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들은 21절 말씀에 보면 각기 당처에 서서 자기 자리에 서서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리에 서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며 말씀 앞의 자리이며 기도의 자리입니다.
맡겨진 사명의 자리입니다. 지금 주하나 공동체에서 맡겨진 그 자리에 서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친히 싸우시며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리떡 같고 항아리처럼 쉽게 깨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리를 의지하며 말씀과 순종이라는 영적인 무기를 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주신 확신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싸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손이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손을 붙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정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